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 1년 뒤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한 39년 동안의 일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개월만 걸어가면 충분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걷는 여행길을 위해서 사실은 1년 이상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준비를 잘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적들의 크고 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싸워서 이기겠느냐,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빼고 나머지 60만 명 전체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40년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간 그 하루를 1년로 쳐서 40년 동안 다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가? 눈앞에 약속의 땅이 있어도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했다 하더라도,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1년간을 머물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무장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출발한 내용이 오늘 2장부터 나오는 쭉 이어지는 광야 생활의 시작입니다. 광야 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째, 이들이 장막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막은 텐트를 말하죠. 왜 장막에서 삽니까? 여행 중이니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살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도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혼을 보낼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장막 생활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장막 생활을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행이 행복하려면 돌아갈 곳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혹 오아시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곳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광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너무 애착을 두거나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보낼 곳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운동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적정한 수준에서, 좋아하는 수준에서 마시기 바랍니다. 제 제자 중에 하나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그냥 골프장에 부킹만 되면 밤이고 낮이고 가는 거예요. 부킹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주일 새벽에 부킹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주일 새벽 일찍 나가서 6시부터 치기 시작하면 예배 시간 지각해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심한 거 아니냐, 골프가 재미있고 좋은 운동이 하지만 너무 한다 이러니까 목사님 골프를 안 쳐봐서 그렇지 골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골프 좀 재미없어지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시들해지더라고요. 또 어떤 제자는 술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 술 친구. 그래서 몰랐죠. 제가 그렇게 술 마시는 줄 몰랐죠. 집사고 안수 집사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친구들이 술 마시러 가자면 거절을 못해. 그래서 맞았다 하면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해서 밤 늦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일러주더라고. 보다 못해서 목사한테 일러줬어요. 목사님, 우리 신랑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야,
술도 좋고 친구도 좋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그렇게 술 친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목사님 술 안 마셔서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좀 버릇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한번 손을 보셨어요. 한 번은 술 실컷 마시고 늦게 들어오잖아요. 12시 넘어서 이제 집에 그죠? 아파트에 문을 발로 차거든요. 막 차고 이러는데 문을 안 열어준 거야. 와이프가 기분이 나빠서 딱 문 안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 있는데 문 안 열어주니까 그 아파트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짜고짜 와서는 그냥 죽도록 패버린 거라. 그 친구가 체격도 있고 싸움 못하는 친구도 아닌데 술이 취하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거 안 되는 모양이 돼 싸움이. 그 실컷 맞고 그냥 퍼져가지고 그냥 아파트 마당에서 새벽까지 있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그날부로 술 끊었어요. 너무 분해가지고. 그 제가 속으로 참 고소하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물론 친구도 좋고 뭐 술 친구도 좋고 다 좋고 골프도 좋고 재밌는 건 많은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여행 가면서 편리하다고 해서 집에 있는 냉장고, 소파 뭐 그런 거 다 들고 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무슨 여행입니까? 이삿짐이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나그네로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그저 간단하게 그저 있는 동안에 더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어도 괜찮고 그런 정도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본향인 줄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너무 애착을 가지는 것, 돈 많으면 좋지만 돈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친구도 좋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골프도 좋지만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왜 나는 천국 가면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소망을 가지고 보낼 시간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처음 전도사를 했던 때가 1982년도에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전도사를 했는데 저는 그 대구 복현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배영호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써주셨는데 그 목사님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런데 목사님만 좋은 게 아니고 사모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사모님은 그 뭐 교인 한 100 몇십 명 모이는 작은 교회니까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도 뭐 가난한 전도사 늘 도와주시고 주머니 뭐 돈만 있으면 주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그 사모님 집에 이제 제가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농이 너무너무 낡은 거야. 한 40년 됐겠어. 제가 볼 때 요즘도 저런 농을 쓰는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 낡았어요. 그 제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주제 넘게 전도사가 할 말 아니지만 사모님 농 하나 바꾸세요. 요즘 얼마 안 해요. 뭐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고서면서 권연사가 봐도 이거 농 바꿀래 됐지? 나도 이게 농 바꾸려고 여러 번 농사를 갔어. 근데 왜 안 바꾸셨어요? 아니 내가 이 농이 너무 낡아서 남들 보기도 못하고 해서 농사를 갔는데 딱 농 살려고 하는 순간에 마음에 예수님이 내일 올 것 같아. 예수님 내일 올 것 같아. 그래서 못 사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분이 참 진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뭐 제가 사모님 알아서 하세요. 뭐 농 좋은 것도 괜찮고 나쁜 것도 괜찮고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둘 것 아니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갈 본향 하늘나라 천국의 마음을 두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3월 달이 되니까 환절기가 돼서 그런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지 몰라요. 주보에 5분 나와 있죠. 또 한 분 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3월 달에만 벌써 우리 교회 초상이 6 끝났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섭섭하고 서운하지만 그래도 슬픔 가운데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분들이 돌아갈 고향이 있다. 예, 여행하는 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재밌는 겁니다. 돌아갈 곳 없으면 그게 방황이고 방랑이지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나그네 인생이요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행할 분들은 짐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땅에 너무 애착을 두고 너무 매여 있는 게 있으면 천국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에 매여 살면 죽는 순간에 돈이 아까워서 어떻게 떠나겠어요? 아이고 내가 벌어놓은 돈 어떻게 다 못 쓰고 가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짐을 가볍도록, 저도 여행할 때는 가능하면 짐을 가볍게 하도록, 그게 많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여행은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여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되지만 제대로 가려고 즐기면서 가고 또 확실하게 도착하려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말라야나 에베레스트나 혹은 사하라 사막이나 그런 극지를 여행하는 분들이 혼자 가는 것 봤습니까? 혼자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체력이 좋고 똑똑하고 여행을 많이 했어도 동행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행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가는 여행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서 갈 수 없어요. 자기 혼자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보니까 교인들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고 뭐 서울 시민교회 그저 그런데 나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교회와는 관계없이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몇 년 지나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 저절로 믿음이 퇴보되고 떨어지지, 혼자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진보하고 자라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특별하게 수도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자기는 혼자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내 믿음이 장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믿음이 자라는 법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가는 여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하는 여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가는 사람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뭐 혈연을 따라서, 지연을 따라서, 술친구 따라서. 천국 가는 여행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여행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너무 좋은데 믿음의 사람들과 가는 친구가 없고, 좋은 친구는 세상 친구, 술 친구, 무슨 비즈니스 파트너, 골프 친구, 그런 친구밖에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의 여행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분들한테 잘해주고 그래야 전도도 되고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적인 여행을 갈 때는 기도의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여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불렀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다음에 우리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가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도 어떤 방법입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진의 진영 한가운데는 회막이 있는 것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심점이 있다는 뜻이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여행은 누가 인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분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지도자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고 그 군대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진영이 있습니다. 유다 진영이 있고, 그리고 르우벤 진영이 있고, 다한 진영이 있고, 에브라임 진영이 있습니다. 진영별로 세 지파씩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진영에는 유다 지파가 앞장서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입니다. 자그마치 74,600명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합해서 60만이니까 평균 5만 명입니다. 5만 명이면 평균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5천 명에서 400명이 모자라요. 거의 다른 지파보다 50%가 더 있는 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 세 지파가 같이 가지만 그 중에 지도력은 유다 지파가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지파의 두령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갈 때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냥 모아놓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우리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께 십계명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이 조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법과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모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이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웁니까? 그것이 교회의 질서와 조직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제 대신방이 시작됐는데 대신방이 시작됐으면 그 신방의 그 교구를 담당하시는 권사님이나 교구를 담당하는 장로님들이 함께 신방하는 것이 옳고 마땅합니다. 혹시 어떤 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 품지 마세요. 지난해나 같은 교인들인데 담임 목사님이 오면 내가 몰라도 또 우리 교구 목사님 오면 몰라도 뭐 권사가 왜 우리 집에 신방하나?
장로가 왜 우리 집에 신방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뽑고 세운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도자이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이 진영별로 동쪽 진영에는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남쪽 진영에도, 북쪽 진영에도, 서쪽 진영에도 에브라임과 단과 르우벤과 각 지파에 대표하는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마다 지파를 이끄는 두령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가 일꾼들을 뽑을 때, 지도자를 뽑을 때 기도하면서 뽑아야 됩니다. 권사들을 뽑을 때 잘 뽑아야지 그 권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도들을 신방하고 교회를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장로를 뽑을 때 잘 뽑아야 됩니다. 그때 엉터리로 그냥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렇게 뽑아놓고 나중에 와서 그냥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또 세우신 분들의 지도력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막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동서남북 각각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순이 있고 여러분이 속한 전도회가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봉사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세웠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왜 동편을 맡았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동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애굽은 서쪽에 있고 가나안은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제일 전방입니다. 왜 유다 진영,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과 이 세 지파가 제일 앞에 맡았습니까? 세 지파를 합하니까 자그마치 18만 6,400명이에요. 평균으로 하면은 15만인데 다른 세 지파 연합보다 3만 몇천 명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 지파들입니다. 특별히 유다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50% 가까이 더 많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를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지도자의 족장의 축복을 따라서 유다 지파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으면 복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은 내게는 더 힘든 일을 맡기셨을까? 혹시라도 여러분 당회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더 힘든 일을 맡겼거든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더 많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구나. 뭐 더 많은 복 더 많이 받아도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복 더 많이 받으라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책임을 주시는구나.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은 그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쓰면 하나님께서 복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르우벤 지파에서 르우벤은 그 세 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을 그 세 진영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죠. 르우벤은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익권을 유다에게 뺏깁니다. 두 번째 또 이번에도 세 지파 가운데서도 작지만 그러나 수위로 세웠습니다. 그때도 르우벤이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들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이죠. 요셉이 두 지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파는 둘 됐지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해도 유다 지파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작은 지파지만 우린 다 합해도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저쪽에 합하면 18만 명이 된다. 그래도 작은 지파지만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크게 복주어 성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맞지 않습니다. 지파별로 같이 하고 또 세 지파가 합해서 한쪽을 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력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상합되고 우리 몸의 세포와 근육과 조직이 연결되는 것처럼 서로 연결되어서 마음과 뜻을 합해서 섬기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느 곳이라도 무너지면 전체 지인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길 때 혼자 잘할 것보다 함께 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일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고 권고해서 같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진을 치는 가장
진을 치는 방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것이죠. 회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후에 이 회막은 성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그 여행 가운데 우리의 지인은 어떤 방식으로 쳐져야 되느냐? 회막을 중심으로 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집도 돈 되는 데였고, 투자 가치 있는 곳이었고, 또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식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집 얻는 것도 아들 학군 문제, 모든 것을 거기 맞춥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칠 때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곧 교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시면서 이 여행을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나게 가는 것입니까? 빨리 가는 것입니까? 여행의 목적은 약속한 땅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하고 회막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와 함께 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복과 위로를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똑똑한 것 같은데 늘 교회의 일에 대해서 안티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 함께 가지 못하고 혼자 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빠른 것 같지만 더 뒤처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바로 회막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회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회막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분들이 복받습니다. 가정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믿음 생활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유익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시고 복 주십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전에 있던 교회에 은퇴하신 전도사님 모셨는데 이분은 딱 교회당 옮기니까 그 다음 달로 바로 자기 집 팔아서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그 집 팔고 사고 하는데 손해보고 이런 건 생각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얼마나 놀랍게 위로하시고 복 주시는지 몰라요.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 넣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복 주시는지 몰라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길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한 2013년 되시기를 바랍니다.